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의 원칙이자 믿는 이에게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테면 살아가면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회개의 길로 일관했던 다윗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거의 일평생 동안 존중히 여겨 주셔서 이스라엘의 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경멸 속에서 비참하게 멸족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각각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기의 삶의 결과와 그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이 드디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자기의 후계자로 지정해 둔 솔로몬이 아비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 왕이 무엇을 했었는지를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갓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산당으로 갔습니다. 성전이 없던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을 찾아간 것은 기브온 산당이 산당 중에서 가장 크기도 했으려니와 그 기브온에는 모세가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다윗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든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번제단 위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도교회 주보를 보니까 화도교회 주보에도 1000번제라는 헌금 제목이 있던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바로 이 구절을 1000일 동안의 번제로 해석을 해서 1000일 동안 매일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1000번제 헌금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막 왕이 되었습니다. 막 왕이 된 다윗이 익혀야 할 국사가 얼마나 많고 새롭게 확립해야 될 국가 경영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번제를 드리면 1천 번제를 드리려면 3년입니다. 3년 동안 솔로몬이 성도, 왕도를 버려두고 기브온에 앉아서 3년 동안 번제만 드린다. 그게 타당한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1천 번제는 1천일 동안의 번제가 아니라 제물 1천마리, 양 1천마리를 번제물로 드리는 번제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 왕이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2만 2천일 동안 하루에 소 한 마리씩 드리고 12만 일 동안 하루에 양 한 마리씩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소 2만 2천 마리, 한꺼번에 양 12만 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1천 번제도 그렇게 봄이 타당하죠. 번제라는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사장이 먹습니다. 사람이 먹습니다. 화목제라는 제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태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사장 몫을 떼고 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웃 주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만은 번제 제물의 단 한 부분도 사람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리는 번제물의 발끝에서부터 머리털까지 속 내장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제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의탁 혹은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제가 어떤 심정으로 번제를 드리는가? 양의 머리에 제 손을 잡고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께 제 머리를 바칩니다. 제 생각을 드립니다. 제 신념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손을 드립니다. 제 발을 드립니다. 눈을 드립니다. 귀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지배하소서.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게 당신 겁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오직 내 인생에서 당신만 살아 역사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제사입니까?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양 1,000마리를 번제를 드리려니까 하루 이틀 소요되는 거죠. 그날 밤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잠을 잤습니다. 1,000번제를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그만큼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에 골아떨어진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아, 네가 너를 부인하는 일천번제를 지금 나한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한테 말해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내민 거예요. 이 백지 수표의 금액은 네가 쓰라. 네가 쓰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들이 1000일 동안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백지 수표를 주시면 여러분이 뭘 쓰겠습니까? 다 세상 것 아닙니까?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근저가 세상 것을 더 갖기 위해서 그런 헌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내미셨는데 솔로몬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 아시죠?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한 거 주님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아비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한 것 아시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내 아비 다윗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우리와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추호도 갖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내 아비를 존중히 여겨주시면서 그 존중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왕위를 잇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저입니다. 내 능력으로 왕된 것 아닙니다. 내 아비를 존중히 여기신 결과로 내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드린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방증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나는 앞가림도 못합니다. 왜? 작은 아이라서. 이때 성경 연대기를 따지면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입니다.
3000년 전에 인간 평균 수명이 40살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40살을 살지 못하던 시대에 20살이라면 성인 중에 성인, 앞가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여서 제 앞가림을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여러분 불과 한두 세기 전 조선시대까지 그랬지만 특히 고대 왕국에서 모든 백성은 왕의 신하예요. 왕의 부속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주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민으로 생각했으면 그 신민들 통솔하는 거 자신 있었을 거예요. 왜? 솔로몬은 20년 동안 왕궁에서 제왕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백성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을 섬겨야 해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 왕의 말년에 솔로몬 왕이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아이 다 빼고 20살 이상으로 가장 남자만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하고 여자를 다 포함하면 엄청난 민족이죠. 그 많은 민족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섬겨야 해요.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고대 국가의 왕은 통치자인 동시에 최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개인 간의 분규를 바르게 헤아리고 재판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왕궁에서 2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신민으로 생각했더라면 그 백성 재판하는 거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이 다 내 백성이고 나는 제왕 교육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간인 내가 어떻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셨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백지수표에 기록하라.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뭘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솔로몬이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 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당신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당신이 내게 맡기신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게 하소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욕망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지수표 주시면서 뭐든지 써라 그랬는데 당신이 맡겨주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백지수표에 지금 쓰인 청구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눈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 다 보고 계십니다. 어제 다윗이 남의 아내 불러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 죽이고 그 순간에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죽여버렸죠, 다윗은.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다고 죽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 순간에 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당신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는 기도를 하는데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은 지혜지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솔로몬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셔서 네 앞에도 네 뒤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13절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존중히 여기사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러면 솔로몬을 존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가? 첫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두 창기의 아들을 판결한 그 명판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방에 두 창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간격으로 두 창기가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창기가 밤에 잠을 자다가 몸부림을 쳐서 자기 아이를 눌렀습니다. 그 신생아는 즉사했습니다.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죽은 자기 아이를 자기 동료 창기 산 아이와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동료 창기가 일어나서 자기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여기 다 어머니들 계시지만 어머니들은 내 아이가 태어나서 며칠밖에 되지 않아도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자기 품에 죽은 아이는 동료 창기 아이예요. 그리고 산 자기 아이를 그 동료 창기가 품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 다오. 아니다. 산 아이가 내 아들이다. 둘이서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서로 산 아이가 내 아이니까 아이를 찾아달라고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왕이 그들의 주장을 다 듣고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칼을 가져오자 그 칼로 그 핏등이 아이를 두 토막으로 쪼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토막으로 쪼개면 아이는 죽지요. 두 토막 난 시체 한 토막씩 여인들에게 나눠줘라, 공평하게. 이게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그 판결이 남과 동시에 열왕기상 3장 2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진짜 어머니는 내 아이를 죽여서 시체 반토막 받으면 뭐 합니까? 내가 키우지 못할 망정 내 아이가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왜? 혹시라도 지금 내 아이를 반토막 낼까 봐. 왕이여, 저 여인에게 내 아이를 주십시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사나이를 뺏은 창기는 왕 판결이 참 멋지다. 토막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시체 반토막씩 나눠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에 DNA 검사가 없던 시절입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두 여인의 주장만 있습니다. 그 두 여인의 주장만 듣고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는데,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지혜를 얻지 못했더라면 이거는 판결이 불가능한 판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었기에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사나이를 반으로 쪼개라고 한 이 솔로몬의 판결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명판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솔로몬 왕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소문은 항상 과장되고 왜곡되거든요. 지금 이 스바 여왕이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설마 했는데 내가 와서 당신을 직접 만나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당신의 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소문난 솔로몬의 지혜의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문보다 더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인근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 왕이 가진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하고 들어보자. 그래서 해마다 주위 왕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솔로몬과 담화를 나누고 그 지혜를 얻고 탐복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서 지혜를 주셨을 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귀 영화는 어느 정도였는가?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인구 급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국력의 원천입니다. 인구가 많아야 생산이 향상되고 또 국력이 강화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구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핍절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태평성세를 이룬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통치는 북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블레셋, 남쪽으로는 나일강 에집트에까지 미쳤습니다. 그 광활한 영토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솔로몬의 국부는 커져갔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 왕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으면 하루 식량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몇 사람의 분량의 음식일까?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소 30마리가 몇 사람분의 양식이 될 것인가?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르, 굵은 밀가루가 60고르, 하루에 90고르 밀가루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90고르 밀가루는 매일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제조하는 밀가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에는 14,000명이 함께 일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왕궁이죠. 어마어마한 부요 궁적입니다. 열왕기상 10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큰 방패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다 가리는 방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큰 방패 200개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에요. 600세겔은 금 6.9kg를 의미합니다. 한 개 방패 만드는데 금이 6.9kg가 들어요. 그걸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총 1380kg 금이에요. 이걸 애들 돌반지 한 돈, 두 돈 하는 거 있잖아요. 돈으로 계산하니까 무려 36만 8천 돈입니다. 방패 200개 만드는데. 17절,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내 방패에 든 금이 300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큰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고 작은 방패는 백병전이 벌어질 때 손에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방패 300개에도 금을 입혔습니다. 이건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홍보용이죠. 그런데 작은 방패 하나에는 금이 3만회가 들었는데 3만회 금은 1.7kg입니다. 그 1.7kg 금을 들여서 하나를 만드는데 그걸 300개를 만들었으니까 300개를 만들면 금 510kg, 13만 6천 돈입니다. 그러니까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금으로 만든 걸 다 합치니까 금이 총 1890kg이 소요되었는데 50만 4천 돈입니다. 이거 뭐 너무 숫자가 크니까 감이 안 잡히죠. 작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23만 8,300명입니다. 작년 대한민국 수전선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해서 태어난 23만 8,300명에게 한 돈짜리 금반지를 2개씩 나눠줘도 금반지가 4만 개 남습니다. 이래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무역으로 솔로몬 왕국의 국부는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궁의 모든 그릇은 금, 은은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부귀영화를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존중히 여겨주심으로 솔로몬이 지혜와 부귀영화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솔로몬이 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부귀영화의 절정에서 또 솔로몬이 뭘 했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까지 했습니다. 본래는 그 아버지 다윗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군인이어서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네가 짓는 성전은 내가 못 받겠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내한테 바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지을 사람으로 간택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아비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고 모든 법도와 율례를 계속 지키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에요.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면 네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나도 계속 너를 존중히 여겨줄게. 7절,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행여라도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네가 행여라도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할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내게 봉헌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내 이 성전 던져버릴 거야. 그래서 너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갯거리가 될 거야. 8절에서 9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리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던져버려서 박살이 나고 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다 의아해하며 아니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지성으로 봉헌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살을 내셨는가 하고 물으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하신 까닭이라고 대답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혜와 부귀영화의 절정에 지금 처해 있는 솔로몬에게 너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타락하지 마라. 지금 삶을 지속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의 절정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가? 열왕기상 1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고 음금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교우님들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주로 남자가 여자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여자가 남자의 신앙을 따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영혼도 마음도 뺏겨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처럼 여색에 빠져 산 인간은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1000명의 여자들에게 빠져 살면 그 영혼이 남아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던 그 신앙심이 홀이라도 남겠습니까? 4절부터 5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솔로몬이 늙어버렸습니다. 본능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후궁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신 우상을 그 후궁들 따라서 믿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몰록의 산당도 지어줬다는 거죠.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간택을 받고 심혈을 기울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도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성도 앞산에 자기 후궁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한 신당들을 지어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맞은편 산은 이방 신들의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해도 이보다 더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와 부귀영화의 정점에서 솔로몬은 이처럼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솔로몬을 아직까지 하나님이 경멸하시지는 않습니다. 진노만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 언제냐 하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첫 번째 나타나셨고, 2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을 때 2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 2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이게 2번의 말씀의 요지예요.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란 솔로몬이 처첩을 1000명을 두고 후궁들의 신들을 위해서 신당을 예루살렘 앞산에 짓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비 다윗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본능을 따라서 하고 싶은 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아비 다윗은 통렬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굴복했을 겁니다. 그 아비는 그랬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첩을 보내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멸시하지? 그러면 네 나라를 빼앗아서 내가 너를 경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솔로몬을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멸하셨는가? 열왕기상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의 아비 다윗 왕이 에돔을 정벌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을 다 죽였는데 어린 왕자 하닷이 애굽으로 망명을 해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닷을 애굽에서 불러서 에돔으로 다시 가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솔로몬에게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 왕의 아비 다윗이 소바를 정복할 때에 르손이라는 사람이 그 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자기 백성들을 규합해서 수리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찢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의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실한 신하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저렇게 나를 멸시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10지파를 떼서 너한테 줄게. 네가 왕이 되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솔로몬 왕국은 강철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부귀의 절정에서, 부귀영화의 절정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경멸 속에서 나라는 4분 5열로 찢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후에 결국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국은 영구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멸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솔로몬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말씀이 긍정적으로도 이루어졌고 부정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는다고 당연하게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10번째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뒤에 겸손하게 1000번제를 드리고 백지수표를 내미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히 여기셔서 지혜와 부귀 영화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인생 절정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은 찢어지다가 그 사후에 영구 분단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통일 왕국을 자기 때문에 영구 분단시킨다, 그런 불효자가 있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 행적을 보건대 솔로몬이 만약에 늙음하게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속단한다 한들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배고픔,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찢어지고 핍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인생의 절정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결핍된 무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없는 것이 없는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 지상 낙원에서 인생의 절정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지상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멸이었고, 아담과 하와 그들 자신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능력이 있어서 임금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핀셋으로 집어내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울이 왕위에 앉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생의 절정에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왕국, 자신의 사랑하던 군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멸이었고 사울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어제 본 엘리도 그냥 평범한 서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중받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인생의 절정에서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과 함께 멸족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멸이었고 엘리 제사장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부귀영화, 지혜의 대명사로 전해지고 있는 그 솔로몬이 그 인생 절정에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왕국은 사분오열되다가 그의 사후 영구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멸이었고 솔로몬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사 이래 이 땅을 거쳐간 인간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인간 가운데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 그분의 제자로 3년 동안 산 사람은 12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거쳐간 그 숱한 인간들 가운데에 가장 복받은 12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절정에서 가롯 유다는 은 30냥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목매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멸이었고 가롯 유다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복된 기회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씀을 쫓고 말씀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절정을 구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할 위험 속에 빠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절정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날마다 훈련하십시다. 인생의 절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말씀을 쫓는 일상을 견고하게 세워 가십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원칙임을 잊지 마십시다. 믿음은 자업자득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